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속된 표현으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쟁쟁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니 버겁습니다. 많이 잡혀있는 주름 이미 다들 계시지만 없다 생각하고 제가 주름 하나 잡은 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거라도 모르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시면 저희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 하나를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5분 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 광고관? 네, 맞습니다. 광고관에 들어갈 때 있는 밑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것이 써 있습니다. 다른 수도에도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살레시오 회라고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나요? Society of Saint 산프란시스코 디 살레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살레시오 해놓고 영어로는 전혀 다른 살레시안스 오브 산 존 보스코라고 썼습니다. 예, 영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살레시오를 썼구나라고 할 텐데 전혀 다른 의미이죠. 새로운 의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옆에 돈보스코가 있는데 또 살레시오라는 이름이 또 있고요. 예. 제가 시작부터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살레시오는 참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융합이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이 살레시오회를 창립한 돈보스코 성인께서 살레시오 성인을 택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보스코의 마음을 짐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 사진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수도회를 만들면서 살레시오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내세우셨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나무 보이십니까? 나무에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안 보일 텐데 자세하게 보면은 다미안과 스테라툴레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세 글자가 있는데요. 오베르타, 카스티타, 오베디엔자. 청빈, 정결, 숙명,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수도회를 살레시오회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번 연피정의 주제는 살레시오 영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두 가지죠.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 그리고 돈보스코가 그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을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구현시킨 그 돈보스코의 영성, 결국 살레시오 회의 영성을 함께 우리는 저 단어를 보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번 연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돈보스코 성인을 잠시 내려놓고, 돈보스코 성인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부터 그 유럽 전 지역에서 이미 널리 퍼져 있고 많이 알려진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보스코 성인이 저 살레시오 성인을 택한 이유, 주보 성인으로 택한 이유, 삶의 모델로 선택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는 그런 피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당 사진인데요. 성당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맨 밑에 써있는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예, 비지타지온의 방문의 수녀님들이 저기 생활하고 계시는 방문 수녀회 성당입니다. 또리노에 있고요. 저 사진을 찍은 이유는 돈보스코 성인이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 피정을 하거든요. 그 피정 장소를 저기를 택한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닌 저 살레시오 성인이 창립한 방문회 그 수녀님들이 또리노에 와서 만든 저 성당, 그리고 저기에서 살레시오 성인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살았던 저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살레시오 성인은 돈보스코 성인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나갈 그 모델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성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성당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경당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여기저기에 살레시오 성인과 관련된 그런 이콘들, 그리고 작은 경단들, 그 제단이 있습니다. 부제 때, 그리고 서품을 준비하는 그 준비 피정 때 살레시오 성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거에 대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고 미사를 드리는 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안 하나를 하자면 이번 피정 기간 동안에 우리도 살레시오 성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돈보스코의 마음이 되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피정 강의는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부분은 기쁨, 신심생활의 기쁨, 하느님 사랑의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살레시오 성인이 추구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세 부분은 일상의 영성, 관계의 영성, 그리고 마음의 영성 이라는 제목으로 살레시오 성인의 주된 영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부분은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의 특징과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와 돈보스코의 아모레 볼레자, 그리고 살레시오 성인과 돈보스코 성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입 강의라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쁨입니다. 먼저 지금 시간을 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쁨의 수치를 0에서부터 10으로 잡아보자면, 그냥 이거 정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몇 정도 되는지 한번, 최근 올해 이 기간 동안 혹시 9나 10 정도 되신다. 또 집어주세요. 유상철 감사합니다. 한 5나 6 정도 되신다. 7, 8, 7, 8. 5 이하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는 없겠죠. 이 수도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빠지면 그 수도 생활은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기쁨이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어야 하고, 일상 속에서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되고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도 생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 수도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도 생활의 모습은 더욱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몇 년 전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지금 내가 기쁜지에 대한 고민이죠. 나를 봐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을 봐도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쁜가? 그냥 밋밋한데, 조금 우울한데, 그리고 화도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만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쁨의 순간이 있었을 때 나는 기쁜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화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이 수도 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 우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고요. 지금도 이런데, 내가 이 젊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데, 내가 나중에 활동을 더 못하게 되는 그런 나이를 더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다행히 그 지금 이 순간에 찾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오늘 내일 3가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답은 당연히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돈보스코 성인이 힘을 얻었던, 사제가 되기 이전부터, 신학생 그 시절부터 사제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힘을 얻었던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에서도 답을 찾게 되었고요. 나 또한 그 안에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다른 누구가 아닌 이 영성이, 이 살레시오 성인이, 돈보스코 성인이, 그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마침표를, 느낌표를 좀 찍게 되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레시오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살레시안다운 기쁨일 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기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대방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살레시안답지 않을 때, 수도자답지 않을 때, 나 스스로도 그 기쁨을 멈추고 서로를 멈추게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최근에 느끼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기쁨이 과연 살레시안다운 기쁨인지, 계속 추구해야 될 기쁨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레시안다운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살레시안다운 기쁨일까요? 바로 살레시오 영성을 통한 기쁨이 살레시안다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기쁨은 신심생활을 통한 기쁨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레시오 성인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신심생활이거든요. 살레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신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심생활 입문, 신해론, 영적 담화를 비롯한 당신께서 쓰신 글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27권이 되고, 이 정도 두께 27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에 그 시작이 신심에 있고, 신심을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 신심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내적인 고민들과 그 방법들,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레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신심은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신심 생활을 통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라는 물음표에서 시작이 될 때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마침표가 지켜지게 되고 결국 느낌표, 다행이다, 내 안에 살레시안다운 기쁨이 있다 라는 그런 감동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심, 이 한자권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심은 저렇게 쓸 수 있는데요. 믿을 신, 마음, 심, 믿는 마음. 근데 신심을 단순하게 저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신심생활하면 당연히 그냥 신앙생활, 믿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번역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이 단어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 살레시오 성인이 사용한 단어는 이렇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살레시오 성인이 생존에 계셨을 때 이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졌잖아요. 사용한 단어가 이렇습니다. 디보션, 데보치온.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신앙과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데보치오네라는 그 단어는 저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 충실, 헌신하는 행위나 상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라는 이미지로 그 데보치오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데보치오네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있는 신심, 신앙심, 종교적인 열성, 독실함, 하느님을 섬기려는 열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정도로 생활 속에 헌신과 열정 그리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녹아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신심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이 살레시오 성인이 권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심은 어떠한 상태인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나의 신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생활 안에 이것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심 1에서부터 10까지 라고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막 웃으시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하면 막 저희 3이요 막 시리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5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제가 실시 뭔지 알았으니까 반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채워야 될 부분이죠. 살레시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성향과 상상력에 따라서 신심을 키웁니다.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심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절제하는 것으로 신심을 드러내고 신심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고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고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고 키웁니다. 그러나 요거 드리겠습니다. 카톡. 그 신심을 드러내고 키우는데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심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살레시오 성인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고 키우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한이 가득하다는 거죠. 먹는 것을 절제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있어서 미움과 원한을 계속 채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절제하면서 술에 혀를 적시지 않으면서 신심을 키우지만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이웃의 피해 자신의 혀를 거리낌 없이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를 바치면서 반대로 하루 종일 나쁜 말과 오만 모욕적인 말을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선을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기꺼이 열어놓으면서도 자신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부드러움을 꺼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또 어떤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심에 적합한 몇 가지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 독실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들은 단지 신심에 마네킹 허수아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심은 어때야 할까요? 상철 좀 우리의 신심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겠죠? 살레시오 성인이 어느 귀족 부인에게 보낸 영적인 편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주위에는 신심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한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완덕에 대해 큰 열망을 갖고 있는 브릴라르 법원장 부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중 그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애덕이 넘쳐 흘러 빛이 나게 하고 하느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웃의 뜻에 흔쾌히 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심을 깊게 만들거나 그 깊은 신심을 사랑하지만 말고 자신의 신심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신심을 쓸모있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도록 만든다면 당신은 그 신심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신심을 통해서 병자들이 위로와 관심을 얻도록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신심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헌신적이고 당신이 근심 걱정을 할 때에도 더 온화하고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고쳐주고 다른 일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당신의 가족들이 본다면 그들도 당신의 신심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친척들과 친구들 역시 당신이 더욱 자유롭게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들도 당신의 신심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심을 할 수 있는 한 더욱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다 보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살리시오 성인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정의 성인이라고 부르고 모녀의 성인이라고 부르고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사항들을 많이 내놓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심을 할 수 있는 한 더욱 매력 있게 만들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웃들과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더욱 진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시오 성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매력적인 신심과 이를 통한 기쁨을 체험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10장 되는데 그거 하면은 30분. 그 다음에 할까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낼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운만 띄워드리고 시간 되면 다음에 하고요. 가겠습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밤 전자리 드시기 전에 우리의 신심 생활, 각자의 신심 생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것 때문에요. 우리가 신심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위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죠. 누가 될 건가요?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느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행위가 매력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심이 진정한 신심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심을 할 수 있는 한 더욱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살리시오 성인의 삶 속에서 살리시오 성인은 그럼 어떤 기쁨을 가졌을까? 그 신심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 대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깊은 친밀감. 어머니가 되게 신심이 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도 기쁜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쁜 거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 더하게 되잖아요. 그 더하는 것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인 것을 더 빠져들게 만들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갖춰야 되는 귀족적인 그런 모습들, 귀족다운 모습들, 그 능력들, 재능들을 더 발굴하게 되면서 더 키우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좋아했어요. 학업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 신심을 키우는, 성당을 자주 방문을 하고 성인전을 즐겨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때서 집에 가서 쉴 때 살리시오 성인은 하숙집에서,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성인전을 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어머니가 16살에 살리시오 성인을 낳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 부인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식사 끝나면 모아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함께 하면서 저녁 마무리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이 꼬마 아이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 기쁨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살레시오 그 꼬마애가 즐겨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제대 차기. 제대 만들어 놓고 신부처럼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살레시오 선인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10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초등학교 그 과정을 끝낸 다음에 파리로 가거든요. 파리 가기 전에 결심을 하죠. 멀리 가니까. 그리고 내가 중학생 그 상황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전에 나를 주님께 바치고 싶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꼬마들이 주님께 바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삭발예배예요. 하나님께 나를 봉헌한다.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도 그 삭발례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첫째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계속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식구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해 라고 해서 삭발례를 합니다. 그 머리를 밀고 갑니다. 어디를? 파리로. 이러면은 길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옥조 질문이요. 또 해도 되죠. 제가 감사하는 나머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개인 간수. 따로 할까요? 따로 개인 간수. 어쨌거나 어머니로부터의 그 영향들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결국 신부가 되기 위한 것들은 이미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16때 어머니가 낳았는데 15살 때 아빠랑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이미 정략 결혼은 언제? 6, 7살 때 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30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살게 된 그 순간에는 엄마는 15살이고요. 아빠는 몇 살? 30살 차이 나니까 45세. 삼촌 신부님 지금 몇 세? 36세. 아직 젊잖아요. 꼬마의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을 하고 주님께 주님 아들 하나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 아들, 첫째 아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요. 신도네라는 그 예수님 수의 양녀가 남편 모르게 예. 그리고 결국 남편 모르게 그런 신앙심을 계속 키워줍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삭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살 됐을 때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차 타도 금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학교가 근처에 없었죠. 그래서 6살 때 라로시우라는 곳으로 가는데 지도 찾아보니 12km예요. 살고 있는 성에서부터 12km. 12km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3시간. 예, 여기서 해화동 동대문동당까지. 여기서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광부관에서 준비했거든요. 여기가 광부관이 착각했어. 광부관에서. 예. 거기서 2년 있었어요. 전학을 가요. 그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건 또 길어지고 생략하고 결국 전학 간 곳이 어디요? 안내시에 있는 학교. 거기 나머지 그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기는 이 성에서 20km 정도 돼요. 결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기숙사 학교예요. 근데 특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하숙집에 보내요. 하숙집에서 생활했어요. 또 혼자 안 보내고 그 대아주라는 신부를 가정교사처럼 동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배경 하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중학교 가래. 어디로? 저기 파리. 파리는 더 멀죠. 여기서 부산거리. 서울에서 부산거리. 이상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삭발례를 해도 돼요? 하고 싶어요. 하고 갑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리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게 돼요. 클레르몽이라는 대학이라고 우리가 책 보면 나오는데 그냥 뭐 중학생 나이 때 대학 들어간 곳이 아니고요. 거기에 중, 고, 대까지 이렇게 있는 기숙학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고전문학에 심취하게 되고 기도생활, 묵상생활, 종교교육 받게 됩니다. 예수의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학 공부 몰라야 하는 거죠. 영적인 위기로부터 해방, 순결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거 다 말씀드리면 더 길어진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타이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르몽 대학교까지 마치고 인문학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법학을 배우러 가잖아요. 제가 무치실고까지 한 달이 걸립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1622년 12월 28일이에요. 리옹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목 활동하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여기에서 안 보내줘.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사람이 죽으면 죽었는지 확인해요. 의사가 와서 확인해요. 죽었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유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금도 그 성당 몇 군데 가보면은 심장이 있어요. 심장을 보관하는 성인이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성인하고 삶을 사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은 의사가 심장을 이 가슴을 절개해서 심장을 빼요. 심장만 따로 보관을 해요. 그 시신 따로 보관하고. 어쨌거나 그 시신은 그 안내시로 가야 되는데 방문의 수녀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내줍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왔으니 여기에서 할 거야. 그래서 그 관련된 조금 다투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리옹에서 돌아오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나가는 곳마다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결국 안장된 날은 1월 29일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 중요했던 그 당시에 모든 이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바로 신심생활이론과 신해론 그 이외의 영적인 지도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살레시오 성인의 이런 명성을 이런 영적인 중요성을 돈보스코 성인 또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신부가 되기 전에 살레시오 성인을 선택하고 그래서 피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욱더 돈보스코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에 돈보스코 성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돈보스코를 닮는 그런 이번 영피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무시기 전에 나의 신심 생활은 어떤지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그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심에 대한